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많이 기네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는가, 보통 자기계발서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누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하나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자기계발서 보잖아요. 멀티태스킹 하세요 이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글들을 제가 문득 기억나서 또 인터넷에 쳐보니까 마찬가지로 엄청 자기계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내용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뭐 자기계발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던 와중에 지난주 이제 신준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제목 뭐예요? 세 글자. 그래, 말 좀 해주세요. 네, 디톡스입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자, 또 어떤 우리의 생각 방식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태도로 바꾸고 나아가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세상의 관점을 버리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적으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눈에가 넘치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화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게 도대체 디톡스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독소를 빼내는 거하고 시킨 거 잘해가지고 상급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물어볼까 봐 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문화의 비유죠. 10문화의 비유.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본문인 걸 아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썩히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서 하늘 상급 쌓자 라고 결론이 이미 나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다행히 오늘은 약간 관점을 틀어서 다른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같이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화의 비유인데요. 1절에 이상한 소리를 하시죠. 이제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서론이 깔려요.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신다. 그죠?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1절에서 10절까지 뭔가 또 설교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잖아요. 근데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그들만의 오해로 기대를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유대인들이 과거 다윗 왕 때부터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가 들어가시면 로마 제국이 전복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왕국이 건설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초라하게 느꼈을 거예요.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야 뭐 인류 역사 그런 어떤 죄의 구원을 한 걸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죄사함을 이루셨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래 계속 이스라엘이라 그랬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예 왕이셨어요. 왕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에서 15절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내용까지 이미 이렇게 다 그곳에 담아두셨습니다. 12절에는 보세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그다음 13절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자, 14절 넘어갈게요. 15절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배경인데, 이때 제가 방금 그랬죠. 로마의 전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식민지 시대였어요. 식민지 시대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근데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왕이 세워지려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추천만 해서는 안 돼요. 속국이니까 로마로 가서 왕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헤롯은 37년 동안 다스리였지만 잘 다스리고 어떻게 했지만 그 와중에도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우여곡절 끝에 37년 동안 다스리고 세 아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아들이죠. 아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라는 지역을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 지정을 해요. 헤롯 대왕이. 그런데 후계로 지정하면 왕이 됩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잔인하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가가지고 로마에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문을 담아서 로마로 가져가기 시작해요.
이미 임시 통치 기간에 3천 명을 학살했거든요. 헤롯보다 더 폭군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됐겠죠? 인준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이 너무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이죠. 어떤 정치적인 요건,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왕을 임명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아켈라오를 이제 분봉왕으로 승인을 하게 돼요. 이후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고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해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이송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귀족으로 한번 봅시다. 왕 대접을 받았는데 귀족보다 더하죠. 근데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지상명령을 하시고 나를 전파하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 와중에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십자가에 매달자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은 없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시험에 들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내가 이 신을 진짜 믿어도 괜찮을 걸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 니네가 생각하던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 사람은 아니야. 나는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곁에서 다시 재림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배경은 하고 좀 길긴 하죠. 오늘 본문을 넘어갑시다. 이 귀족은 10문화를 줘요. 10문화를 한 사람씩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문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한 문화는 한 명의 노동자의 3개월 품삯입니다. 이 10문화를 자기 종 10사람이 장사를 하라고 나눠줘요. 근데 종이 말이 종인 거예요.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야 니네 장사해봐 라고 걔네들의 3개월치 돈을 던져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맡기고 귀족은 떠났다가 왕위를 받아 돌아온 후에 이제 그 은화를 맡긴 종들을 이제 부르는 시점이죠. 그게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첫째 종이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주인님, 저는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둘째 종이 와서 또 해요. 저는 5문화를 벌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인이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골 그리고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셋째 종이 아니에요. 그 종 중에 또 하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맡기신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책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한 문화를 불리지 못해서 책망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노예가 주인이 돈을 줬으면 장사를 하라고 줬으면 당연히 불리라고 준 건데 이거를 못 불려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및 은사를 썩히지 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은사 다 아세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뭔지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불린 사람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못 불렸으니까 책망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종이에요. 소처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노예는 3달씩 품삯을 받았어요. 자, 월급으로 치면 노예 월급이 3달에 1억입니다. 왜 놀래요? 자, 저기 있는 한 노예에게 1억을 줬어요. 야, 1억으로 장사해 하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앉아서 지금 저렇게 벌써부터 입을 실룩실룩거리고 있는 저분께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알고 계시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너무 큰 돈이야 달달달달달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 손해보면 나는 죽을 거야. 단돈 1원이라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치? 살려줘! 1억 주지 마세요! 그럴 거잖아. 똑같죠. 어떻게 안전하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진짜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주인이 돈 벌으라고 했어요?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윤을 남겨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장사를 그냥 하라고 한 거예요. 야, 내가 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하고 있어. 장사라는 건요, 여러분, 돈을 벌 수도 있고 전부 다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이나 모습들을 좀 빼내야 된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이 관점들을 좀 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는데, 성경을 읽잖아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야, 저거는 요즘에 죄인데 하나님 왜 저런 걸 시키지? 저거는 좀 가려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체를 하나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나의 머리로 재단하고 있는 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종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이 제목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또 한 게 있어요. 꼭 많이 들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노래하신 분께서 또 잘 불러주셨는데, 근데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찾아보고 또 진짜 꼭 들으라고 2문장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를 위해 사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를 위해 사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또 단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찬양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도 그래,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어떤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 신준호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서 어떤 나의 생각 자체를 좀 덜어버리는 작업을 이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좀 잡았어요. 완전히 싹 비워버리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주신 그 삶,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 가사의 고백인 거예요. 원래 제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를 원래 더 붙였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것도 뭔가 내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잡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좀 설교를 쓰면서 이게 진짜 이 설교 제목만 해도 괜찮나? 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좀 그렇게 했는데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장사를 하여라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그 지시에 순종했죠. 그래서 장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죠.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거는 주인과의 어떤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여기 한노예한테 이야기했듯이 잃어버리면 주인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못 하는 거예요. 아,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칭찬받겠구나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강아지였나? 강아지가 배 까나요? 뒤집어지나요? 배 까는 게 뭐죠? 강아지죠. 저희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는데요? 강아지가 아닌가 봐요.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민주적이고 뭐 좀 체계적이고 이거 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납득이 되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찾으려면 저기 도덕 시간에 도덕 들으시면 돼요. 유교 사상. 다른 종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쟤네 죽여 하면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야 저거 갈취해와 하면 갈취해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도덕적인 관념을 떠나서 그 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만 남아 99.9%가 아닌 100%의 순종으로 삶에서 나타나시는 우리 헬스데이 처치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절대적인 그 사람과의 신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는 뭘로 엮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많은 이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는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 신학 간 사람들로 할게요. 뭐 딴 사람 지목하면 또 놀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조직 신학 좋아했던 분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한테 야 신학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년에 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직 신학을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년에 들어야지. 일단 기초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대학원을 가려면 돈이 드는데 알바를 좀 해서 돈을 모아서 생활비라도 마련해서 가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죠. 순종을 할게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어떤 내용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과 이제 흥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할 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칭찬과 책망에서 나타나는 그 기준은 나의 결과에 있지 않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시킨 것만 하면 돼 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른 종이 하는 이야기의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또 다른 종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함께 볼까요? 20절입니다.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어떤 자기계발서 그런 거에서 입으로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내용, 그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그래서 내 스스로 이 주관적인 생각을 스스로 정립해서 이건 객관적이야 라고 머리에서 확정하고 그걸 입으로 내뱉습니다. 이 종에 의해서는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객관적인 내용인 거예요. 주인 수건에 싸서 보관했으면 수건에 보관해뒀어요. 그냥 한 문화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저리 떠드냐는 거죠. 왜 주인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주인을 무서워해서. 근데 무서워하는 이유도 결국 판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실이 자기에게는 객관성이 띄게 된 거란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해서 남기면 뭐해? 난 노예인데. 1억을 3억으로 불리면 3억은 다 주인 거잖아. 그럼 내가 장사를 해서 남는 게 뭐야? 나는 그러면 손해는 안 봐야지. 혼은 안 나야 되겠다. 내가 1억을 까먹으면 나한테 1억을 갚으라고 할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믿고 장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은 그래서 주인을 고리대금업자 혹은 악덕 소장농 뭐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좀 착하긴 해요. 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이 또 다른 종 멍청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은행에 맡길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 종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윤을 안 남겨서 뭐라 하는 거 맞잖아요. 은행에 남겨놔서 이윤 남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주인을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뭐 계속 길어지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취하면서 하나님 요거는 빼주세요. 요거는 빼주세요. 요거는 빼주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기 머릿속에 그려둔 하나님의 상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선.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신의 모습으로 와서 그냥 영혼에다가 야, 나 너희 위에 보혈 흘린다 하면서 피해를 그냥 낸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같은 높이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재단하냐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도 해주실 거예요? 저래도 해주실 거예요? 정도는 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를 보시라니까요. 방주를 그냥 산에다 짓잖아요. 저기다 지으라고요? 진짜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서 조선소가 있는데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전적으로 믿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더 하지 마시고 빼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그 도구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말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가 뭐냐?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이제 하반절에 보면 주인이 한 문화를 뺐습니다. 수건에 싸둔 걸 뺏어서 누구한테 줘요? 10문화를 가진 사람한테 줍니다. 뭔가 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 또 다른 종이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거두지 않은 것 취하고, 그죠? 뿌리지 않은 것 들고 가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번 거 내 돈 다 들고 갈 거면서 그랬습니까? 10골 차지할 권세를 줄게 10문화 내놔라고 했냐고요. 성경 보세요. 10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또 다른 종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번 돈을 그냥 줍니까? 한노에 1억이 10억이 됐어요.
근데 그걸 다 뺏어가. 그죠? 근데 이 주인은 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돌아오는, 노예라는 단어를 되게 쉽게 보시지 않으시죠? 그죠? 노예입니다, 노예. 심지어는 우리 뭐 조선시대 뭐 개똥이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들이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간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순종한 자들에게는 순종으로 인해 따라오는 주인의 축복과 권세가, 인정이 따라왔죠. 그죠? 근데 순종하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애초에 이거를 가져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 가 있는 동안 그냥 장사를 하고 있어 라는 거였던 거야. 빼앗기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그만큼 오늘 이 순종이란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전하는 것 분명 맞죠. 예수를 전하는 것도 맞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순종에서.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순종하세요라는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 자신의 지혜, 지식, 판단, 어떤 하나님을 재단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 이 땅의 기준에 맞춰서 요거는 조금 더 이게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요걸 덜 먹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성경을 봤을 때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세요. 좀 그때문에 이것만 봐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건 봐주시겠지라고 하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그리고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으로 이루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멋진 노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